거리가 벚꽃으로 활짝 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성 교회는 또 이렇게 오는 길 주변의 모두가 벚꽃으로 잘 이루어져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어느 날보다는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오시느라 마음이 기쁘고 또 행복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도 항상 밝고 또 기쁘고 또 많은 이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항상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많은 선택과 결단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이들은 예배당에 가느냐, 그냥 오늘도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갈등을 겪은 이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라는 것도 결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를 올 때에 습관적으로 자동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그냥 결단하고 오신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오늘은 모처럼 이렇게 날도 좋고 꽃도 많이 피어 있으니 차는 두고 걸어가 보겠다, 이러한 선택하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별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지가 않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당황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성도님들을 보면은 앉는 자리에 대부분이 앉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누구 자리? 내 자리. 그렇게 믿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딱 왔는데 나보다 일찍 온 누군가가 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을 때 고민이 되어져요. 오늘은 어디를 앉아야 할까? 그러다가 선택한 자리가 지금 앉은 자리입니다. 선택이 때로는 일에 따라서 쉽고 뭐 별거 아니게 그냥 결정할 수 있는데 때로는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뭐예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시전 피라밋이라는 이러한 학설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할 때는 이러한 세 가지의 그런 피라밋과 같은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일상적인 결단이에요. Ordinary everyday decision. 말 그대로 그냥 보통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결단하는 거.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거 입자라고 이렇게 오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결정을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어떤 분들 허영기가 있는 분, 이 옷 입고 갈까, 저 옷 입고 갈까, 오늘 날씨가 좀 그랬는데 요거 두꺼운 아니야, 오늘은 가벼운 옷 입을까, 막 이것저것 하다가 옷 고르는 데만 10분 걸린 분, 조금 고민이 많이 하다가 입고 온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서 어때요? 그래 봐. 이게 이쁠까 안 예쁠까 또 뭐 저럴까 하니까 막 나름대로 고민하고 입고 왔는데 나름대로 이쁘다 하고 왔는데 에이 옷이 왜 이러면 참 기분 안 좋을 거야. 하여간 뭘 옷을 하나 입더라도 뭐예요? 이게 결정하고 선택을 하자면 안 됩니다. 음식을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이건 다 일상적인 그냥 에브리데이 생활 속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선택이에요. 두 번째가
중간 단계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middle level decision이라고 했어요. 중간 수준. 일상적인 것보다 조금 더 뭐예요? 이거는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4월 10일이 이제 총선 국회의원 선거죠. 이제 어제하고 그저께 이제 미리 사전 선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저도 어저께 좀 거의 막바지에 가서 사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요번처럼 제가 선거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너무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누구를 선택하느냐는요,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학을 선택해야 되고 전공 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미래가 어느 과를 선택하냐, 이과냐 공과냐 크게, 그리고 거기에 딸린 또 각각 어느 과를 가느냐, 그것은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것만입니까? 내가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직장 들어가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단이죠. 그것 또한 외에 옆 사람 보면서 부부가 있는 분 다시 한번 쳐다봐요. 내가 이 남자하고 살았네, 이 여자하고 살았네. 70억 인구, 한국 5천만, 뭐 2,500만, 남자 여자 그냥 비율이 갖다 치면 2,500만 중에 남자를 택하고 여자를 택해야 되는데 다 같이 이 여자, 이 남자란 말이에요. 수많은 남자 가운데에 선택해야 돼요. 왜? 한 번 선택하면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금방 뭐 또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거 한 번 결정하면 정말 장기 두는 것도 아니고 바둑 두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결단이에요. 배우자 선택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중간 단계의 그런 결단 선택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결단과 선택보다도 정말 중요한 결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결정적인 결단이에요. Real, important decision. Real, 참으로, 진정으로, important.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과 사를 결정하는 선택이에요. 다 같이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생과 사에 대한 결단,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일생 한 번이에요. 2번 사는 게 아닙니다. 3번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어느 시간에 죽느냐,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죽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느 장소에서 죽느냐. 그래서 우리들 흔히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죽지 않고 저 길에서 죽으면 객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집에서도 죽지 못하고. 대부분이 요즘은, 과거에는 다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노안으로 또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다 어디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거의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어떤 때는요, 임종도 못 보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임종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부모님 돌아가신 마지막도 보기 어려운, 지금 요새 장례가 그렇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런 건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 오늘 믿는 이들은 순교라는 게 있어요. 순교. 근데 여러분, 이 순교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죽으면 순교다.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순직한 이들이 있죠. 그치요? 뭐 서방관들, 또 우리 군인들, 그치요? 국가를 위해서. 그런 걸 순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순교라고 해요.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핍박이 강합니다. 너무 견디지 못해서 베드로가 참다 못해 이제 로마의 도상에서 도망가려고 로마를 막 빠져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냐고 하면요, 예수님이 로마 도성을 향하여 입성을 하듯이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 하려고 지금 로마를 빠져나가? 베드로는 자기 뭐 하려고? 살려고. 핍박이 심해서 비틀면 죽을까 봐. 근데 예수님은 자기와는 반대로 이제 뭐예요? 로마를 향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보고서 다 같이 쿼바디스 도미네 그래 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야, 옆 사람에서 너 죽기 싫어서 그래서 그래 봐 한번. 내가 대신 죽으러 간다. 예수님이 이랬어요. 내가 다시 너 죽기 싫어서 순교하기 싫어서 이 로마의 이 도서 너 지금 도망가는데 내가 로마 그들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지로 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여러분들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림 다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뭐예요? 여러분 그림 오른쪽에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같이 죽을 수 없어서.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아멘. 베드로 순교했어요.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오늘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삶의 선택이 있을 때에 주님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선택과 결단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 있고 따라합니다. 선택의 믿음이 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세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보고. 아멘. 이게 오늘 모세의 선택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다 같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결정하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모세는 먼저
그가 선택했던 것은 거절이라는 선택이에요. 다 같이 거절. 24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다. 뭘 거절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워지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뭐 그거 거절하는 거 그렇게 대단한가? 대단한 겁니다. 애굽의 여러분들 공주의 아들 왕자는 당시에 최초 강대국의 나라의 왕자예요. 그 말은 다름 아닌 모든 부, 명예, 권력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늘 바라는 게 있어요. 자신의 신분이 흙수저를 원할까요? 금수저를 원할까요? 금수저를 원합니다. 아니, 내 신분이 지금 내 위치가 금수저인데 이걸 이제 너 그만두고 흙수저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면은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공주의 아들의 주의를 잇는 순간 그런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명예가 떠납니다. 부가 떠납니다. 권력이 떠납니다. 누가 이거를 여러분들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내려놓고 싶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그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오늘 모세는 믿음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그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고상한 사유가 아니에요. 믿음은 따라합니다. 행동이다.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절할 것을 자신 있게 거절하고 택할 것을 택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지도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상을 거절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노라. 아멘. 그게 여호수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하여 왕의 술과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요셉은 신앙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울왕을 자기가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도 그것을 거절하고 용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뭐예요? 자신이 배웠던 학문과 지식 모든 것은 배설물로 먹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노라. 2세기 성원화 감독 폴리카, 이제 10월에 성지순례에 이 에베소교회 폴리카 감독님을 여러분들 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그는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부인하면 너를 살려줄 테니 이 시간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그때 폴리캅 감독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를 버린 적이 없다. 그러하게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다. 그는 화염 속으로 들어가 순교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14세기 성 프란치스코는 청빈한 그리스도를 삶을 위하여 포목상 아버지의 화려한 옷을 버리고 스스로 문둥병자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돌봅니다. 16세기 독일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법관 이득위에 다니던 법과대학을 두고서 수도로 들어가 신부가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18세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하여 10가지를 버리며 날마다 살았다고 합니다. 과음, 나쁜 말, 낭비, 헛된 시간, 게으름, 화, 분노 등등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은 매일매일 버리며 잠자기 전 그는 오늘도 내가 이러한 버림의 삶을 잘 이루었는가 스스로를 점검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사람들은 뭔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3가지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는 이성 문제요, 2번째는 재물, 물질 문제요, 3번째는 명예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배 목사로부터 듣고 목회를 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 목회에서 이 3가지와는 내가 결별하리라. 혹시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냉정하게 대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여성 성도님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깊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성의 여자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하지 마세요. 저는 물질에 약한 사람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목회하는 동안 살기 위하여 교회의 재정 사용에는 공과 사를 지금까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그리고 정치인 아내 중에는 법화를 잘못 사용하여 지금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행사나 강사로 초빙된 그들 대접하는 일은 교회 재정으로 때로 사용하지만 제 개인적인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때로는 그 직원들 식사하고 난 이후에도 커피는 제 개인적인 카드로 다 쓰고 있습니다. 공과 사를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명예나 감투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제법 목회 연령상 나이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연급도 나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감독하라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의 마지막 목회를 위하여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거절하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직원들과 함께 회식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영성을 어둡게 만들고 더럽게 하는 2차, 3차는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등산, 낚시, 골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돈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끼리는 절대 돈 끄는 것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절하세요. 부정, 청탁, 뇌물, 이권 개입 거절하세요. 촌지 거절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성교회 공무원들이요, 청탁 받지 마세요.
존재받지 마세요.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교인이나 목회자를 정말 사랑해서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권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를 넘어 비난하고 세를 이루어 대적하는 일의 모임에는 거절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나쁜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거절하는 것을 이렇게 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 같이 더 좋아하고, 선택은요 거절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더 좋아하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한번 질문할게요. 짜장, 짬뽕? 아유, 얼른 대답을 해야지. 짜장, 짬뽕. 근데 요즘은요 중국 식당을 가면 짬짜가 나와. 일부 예배 때 딱 질문하니까 둘 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하여 짬짜가 나왔습니다. 뭐 둘 다 먹으면 좋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를 선택하라면 하여간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느 때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조금 힘든 모습을 보면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목사님 고기 드실래요? 회 드실래요?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회, 고기? 저는 회 그래요. 근데 좋아,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고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걸 골라야 되니까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하튼 나쁜 것이 아니고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때는 더 좋은 것을.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러분 선택할 때에 예수님께, 그래서 마리아가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내 동생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도다. 아멘.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더 버리고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앞에서 저는 세 가지를 버리는 그러한 거절, 그 목회에 가장 시험이 되는 것을 결단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겠다고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저는 그 세 가지를 W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word,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walk, 동행이에요, 걷는 것. 세 번째는 work,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하고 말씀 좋아하면은요 여러분의 길이 열려집니다. 갈 길이 환히 보여집니다. 그게 말씀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그래서 우리 감유창 씨와 조한우리 목사님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아멘.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직장일, 가정일, 여러분 사업 많은 일을 하지만 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일을 할 때 기뻐하며 일하기를 원합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제임스 크로니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시작. 어제 하다가 남겨둔 일을 계속하기 위해 아침이 오기를 애타게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이다. 아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막 또 하고 싶었어. 저도 고백하기는 매주 일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항상 저는 주일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새벽 3시에 깨가지고 왜 9시가 그렇게 안 오는지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왜? 이 준비한 말씀 막 제가 흥분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 준비한 말씀을 막 나누고 싶어가지고 빨리 전하고 싶어서 막 그 예배 시간이 막 제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기다리시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도 예배당에 오면서도 야, 우리 정무도 목사님이 오늘은 무슨 설교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분 오른 발가락 손 들어봐요. 다 들었네, 다 들었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즐거운 거예요. 기대감을 가져야 즐거운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오면서도 어저께 막 2시까지 딴 뭔 일을 하다가 눈도 떠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기대하고 사모해야 말씀도 은혜가 됐지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합시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또 마지막 아름다운 선택의 믿음, 다 같이 바라보고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취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다 같이 바라봄이라. 아멘. 왜 오늘 모세는 이렇게 바라보는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모세는요, 잠시 왕궁의 호화로운 그런 왕자의 아들로서 여러분 이제 명예 권력 이거는 뭐예요? 일생 잠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잠시의 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세는 뭐예요? 그 낙보다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조국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잠시 그것이 고난이고 힘들거렸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상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요. 예수님 닮고 싶어서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다 같이 시작. 답을 가르쳐 줬는데 미리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선거 때만 되면요 의뢰 나오는 말이 있어요. 후보자들이 항상 자기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준비된 사람이래. 난 준비된 대통령이고 난 준비된 국회의원이고 준비된 시도지사고 준비된 군수고 그렇대. 그래서 우리들은 믿고 찍었어. 군수가 됐네,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됐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이 있어. 준비된 사람도 있지만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훈련되고 준비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믿음의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모세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여러분들 11장 한번 시간 되면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11장 10장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엘사벳, 믿음으로 에녹은. 아멘도 안 하시네. 오늘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나오죠. 다 믿음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됐네. 제가요 꼭 살면서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로도 하지요. 제가 늘면서 이 번지 점프를 더 하고 싶었고 행글라이더를 타고 싶어서.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못해서 지금도요. 근데 지금 번지 점프해라고 하면 조금 겁날 거고 쉽지 않고. 그런데 행글라이더를 한번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그래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이거를 못 해봐가지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기분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뭐 좀 책 글을 읽다 보니까 그거를 타고 난 사람이 경험담을 글을 적어놓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40대에 운동을 많이 한, 체력도 좋고 담력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행글라이더를 타러 이제 탁 올라가서 이제 딱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도 운동도 했고 담력도 했으니까 뭐 이런 것 정도쯤이 하고서 이제 탁 자기도 이제 처음 타는 거니까 이제 조교에 먼저 타고 뒤에 탁 타서 이제 앞에 타죠. 먼저 몰라. 그 뒤에 조교가 있고. 이게 이제 조교가 탁 하는 거야. 준비됐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막 하강을 하고 쫙 내려가는데 그냥 오줌이 쌀라고. 그러더니 막 긴장되고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막 확 내려가는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조교를 뭐 할까? 끼얹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려고? 안 죽으려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정착할 때까지 손도 모아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죽지 않고 정착을 했어요. 그가 고백하는 게 그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뭐예요? 믿고 살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리합니다. 마지막까지 붙잡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붙잡고 살기 원합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 붙잡읍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린 이유는 예수님 닮기 원하여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오늘도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들 거절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주님 바라보고 항상 예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